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만 봐도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두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찬양을 섬기시는 찬양팀 분들도 숨쉬기도 힘들 텐데 답답한 마스크를 쓴 채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좀 이런 괴상한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흉흉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다음 세대 교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년 구정에 설을 세러 나왔다가 벌써 한 해를 채우고도 아직도 한국에 있습니다. 있어 보니까 한국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시우도 얼마 전엔 아빠 나는 커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아이의 눈으로 봐도 한국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엔 한 달 후면 들어갈 수 있겠지, 또 여름이 되면 들어갈 수 있겠지, 겨울옷을 입고 왔으니까 이제 겨울옷을 입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 하다가 벌써 한 해를 꽉 채우고 한 해를 우왕좌왕하다가 한 해를 다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한국에 1년 더 있기로 아예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존경하는 우리 권지현 목사님, 그리고 어쩌면 더 훌륭하신 우리 최소정 사모님을 옆에서 뵈면서 도전받고 또 GT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며 인도받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각자 모두에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시는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이제 고난을 받으러 가시겠다, 이제 죽으러 가겠다 라고 선언하시자 제자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장인가요?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실 수 없도록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빌립도 예수님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역시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며 직접 목격하며 나름 기대하고 있고 꿈꾸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또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같은 예수님의 죽으러 가시겠다는 선언을 들은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뜨려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의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내가 절실하게 소원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틀어지기 시작할 때, 혹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곧잘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까? 빌립과 우리의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와 계속 함께 있었다. 나를 봐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라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좀 더 초월적이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신음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아픔에 바로바로 반응하시고 그 소원에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지만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하심을 한계 속에, 한계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어렵고 오해가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하소연하여 우리에게 보다 초월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이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또 그 개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면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맛대로, 욕심대로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개입으로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 나약한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무시무시한 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고 반전시키실 수 있고 결과시킬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육체를 입혀 보내어 한계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목적한 대상 안에 한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싫은 것입니다. 한계 안에서 일하신다는 게 정말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놀랄 만한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살려내십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초월적인 개입하심으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약화시키고자 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결단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고자 함이 아니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스데반과 다니엘의 그 삶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 인간의 마땅한 태도와 반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결단과 실천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길래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결단과 실천을 감수한 걸까? 더 가까운 예를 들자면 권 목사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에 30년간의 시간과 열정과 건강을 쏟아내고 계시는 걸까? 신앙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의 성취와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자체에, 그 존귀하신 그 가치에 유한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신자답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말씀 묵상, 전도, 봉사, 선교,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자됨을 표현한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함께 볼까요? 띄워줄 수가 있나요? 빌립보서 4장 8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8절에 무엇에든지,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슬픔,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가 그 고통을 바꾸고 슬픔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풀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숨 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울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분을 삭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에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당하는 슬픔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당하는 슬픔과 실패가 어떻게 다른지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은 찬송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원통함과 비통함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초월자로 호령하시는 모습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유한한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어 일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형편없는 일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의 일상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일상의 한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한계를 초월적인 힘으로 벗어나게 하기보다 이 한계를 짊어지게 하시고 또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예배소서 5장을 보며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을 보면 아내와 남편이라는 부부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성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분들께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입니다. 한없이 모자라고 허점투성인 남편을 높이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 입장에서 저를 살펴보건대 이 말씀 앞에 아내분들의 적지 않은 고통과 신음의 한숨이 예상됩니다. 25절에는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밀인데 솔직히 우리 남편들은 사실 이 말씀보다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더 묵상하는 편입니다. 남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담보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도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은 아내가 복종하고 복종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게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유를 죽이시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일상의 도전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일상을 살라고, 어떤 일상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그나마 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붙어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자녀를 옳은 것이라는 명분으로 부모의 힘을 쉽게 휘두르지 마라. 자녀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자녀가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기다려주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모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일상의 도전입니다. 이제 가정을 넘어 직장에서의 일상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차라리 종이라는 신분에서 상전의 신분으로 축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종을 부른 그 자리에서 종으로서 성실하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성실한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떨며 그리스도께 하듯이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일상의 도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범한 일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신자의 마땅한 의무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요? 한시도 너의 신음과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 때가 없다. 듣고 있지 않은 적이 없다. 언제든 나에게 나와서 나와 교제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범사,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는 뜻이죠. 지극히 사소한 일도 내가 다 보고 있으며 너를 돕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개입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자랑할 것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동일한 결과를 향해, 동일한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이며 자랑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병약한 건강, 늘 부족한 재정, 위태로운 직장, 연약한 성품 등등의 여러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뤄가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너무나 과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와 열방을 구하자는 구호 아래, 그리고 대단히 성숙해 보이는 신앙 고백의 외침 아래, 정작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축소되고 무시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보다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남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해서, 남보다 더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남보다 더 작고 더 초라하고 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아무런 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앞날이 보장된 것은 어디에서 보장되었나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아니면 얼마나 대단한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일상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광된 형상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해지고 무명해지는 것만 같은 우리의 삶. 하지만 우리가 가난해지고 병약해지고 노쇠해지고 무명해지는 유한한 한계 안에서, 그런 유한한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죽이고야 마셨습니다.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랑인가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 그 이상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끝까지 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시기까지 절대로 적당히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적당히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가실 것입니다. 신자다움, 우리의 신자다움,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에도 포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과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약한 육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난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무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계십니까? 신자다움으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신자다움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기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자다움의 영광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